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미스테리한 예언 중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기질과 소명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막내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래요. 근데 들어보세요. 뭔가 좀 섬뜩할 정도로 폭력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과연 이건 축복의 말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이 역설적인 예언 속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하나씩 불러서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형들에게는 다 좋은 말을 해주다가 유독 아끼던 막내 베냐민에게는 뭔가 좀 어둡고 거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당시 일이라는 동물이 어떤 이미지였는지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감이 오실 거예요. 밤에 몰래 나타나서 양떼를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아주 탐욕스러운 약탈자, 그런 이미지를 사랑하는 막내 아들에게 썼다는 거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는 이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봅니다. 이건 결정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일종의 거룩한 생존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리 같은 기질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즉 하나의 기질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른 형제들도 각자 다른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12아들, 12지파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유대에게면 사자 같은 왕의 기질을, 이사갈에게는 나귀 같은 성실함을,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바로 이 이리 같은 전사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예언으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정말 이 예언처럼 살았거든요. 사사 에훗은 이리처럼 은밀하고 날렵하게 적장을 쓰러뜨렸고, 기브아 전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엄청난 전투력으로 2번이나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바로 이 지정입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나 에너지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강력한 에너지가 누구의 손에 들려서 어리를 향해 쓰이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이걸 바로 기질의 성화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있는 에너지, 그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에너지의 방향과 목표를 완전히 거룩하게 바꾸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가슴 뭉클한 반전이 있어요. 물어뜯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타라프가요, 사실 야곱에게는 평생의 상처이자 트라우마였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바로 짐승에게 타라프, 즉 찢겨 죽었다고 믿고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픈 단어를 가지고 와서 막내 아들에게는 너는 찢기는 피해자가 아니라 물어뜯는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축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기질의 성화라는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굴까요? 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스스로가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과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실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있던 이리 같은 기질, 그 집요하고 맹렬한 에너지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사냥의 목표가, 그 에너지의 방향이 180도 바뀐 것뿐이죠. 교회를 물어뜯었던 그 날카로운 이빨이 이제는 진리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혹시 시장의 일이라고 불렸던 깡패두목, 김익도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던 그 난폭찬 에너지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불같은 열정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한국 교회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후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보세요. 평생 설교를 28,000번이나 하고 교회를 200개 넘게 세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죠. 그 끌어넘치던 이리의 에너지가 완전히 선한 방향으로 폭발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언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싸움의 진짜 목적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죠. 아침이 치열하게 싸우는 시간이라면 저녁은 승리한 후에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패배자는 나눌 게 없잖아요. 오직 승리자만이 움킨 것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초대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가 이걸 사도 바울의 삶에 딱 맞춰서 설명했어요. 바울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아침에는 교회를 물어뜯었지만 인생의 저녁에는 자신이 받은 은혜라는 전리품을 온 세상에 나눠준 진짜 승리자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설교는 이 예언이 가리키는 궁극의 전사를 보여줍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인류 최강의 적과 싸워 이기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싸워서 얻으신 전리품,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건 뭘까요? 바로 구원, 은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치열한 싸움터에서 이 모든 것을 쟁취하셔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아낌없이 나눠주신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가져와야 할까요?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내 안에 그 이리 같은 강한 에너지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둘째, 그 에너지의 방향을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불의와 어둠을 향한 싸움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얻은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단점이라고 여기던, 그래서 숨기고 싶었던 바로 그 강력한 에너지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